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고립에 가면 첫 번째로 수동적으로 고립하는 비사교성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더 살펴보죠. 만일 비사교성 인물들이 직업을 선택한다면 고립되어서 하는 일은 훌륭하게 잘합니다. 혼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산림 감시원이라면 이런 인물들이 잘 할 수 있겠죠. 관찰한 바에 의하면 어떤 도서관 직원은 무척 사교적이지만 다른 비사교성 인물들도 이런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사교성 인물들이 도서관 직원으로서 더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그 특성상 혼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비사교성 인물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사나 교수들이 비사교성 인물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좋은 보수를 받는 직장을 주선하려 할 때 그들이 고립되어 일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는 것을 찾느라 애를 먹는데요. 전문인을 훈련하는 곳이나 대학원에서도 비사교성 인물들은 고립되어 혼자서 일하는 장소, 즉 실험실이나 번역하는 일 또는 방사선과 등을 선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다루는 세상에서 뽑혀나와 다른 사람들과 사교적으로 만나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그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줍어하며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혼자서 가만히 있을 뿐이죠. 시워드 힐트너는 그의 저서에서 이처럼 수줍음을 타는 어느 소녀에 대해 간단히 인물 묘사를 했는데 그녀는 고등학교를 1년 전에 졸업한 19살의 처녀였고 예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교회 목사들은 그녀가 참여하는 소그룹 회원으로부터 그녀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별의 별짓을 다해도 그녀는 마음을 편히 갖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목사가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나이가 많고 또 소그룹의 다른 사람들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 있었지만 그녀는 예술계통에서 어떤 직장도 구하지 못하면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제가 이것을 잘하지 못할 것도 알고 있고 너무 경쟁자가 많아요. 이제 이런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는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율동을 한다거나 찬양을 부르는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그녀에게 사회활동을 하도록 권고하는데 호기를 놓쳐버렸다고 했죠. 힐트너는 이처럼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그룹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에게 순수한 관심과 이해를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그가 도움을 청하게 하실 것을 믿고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비사교성 인물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그들과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든 상담자로서 관계를 맺든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몇 번이나 만나고서도 다시 만날 때는 처음 만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때까지 만난 것은 아무 상관도 없이 말이죠. 어느 정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면 처음 만난 사람처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몇 번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과 관계 맺기를 포기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비사교성 인물들은 자동적으로 자신들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못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바람직한 무엇을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나 이를 위해 고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모두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사교성 인물을 돌보면서 우리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껴야 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이들에게 즐거운 관심을 표해야 할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도 없고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에 별 흥미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딜레마는 다시 잔인한 악순환을 계속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도 흥미가 없죠. 그 사람을 재미있게 하고자 무슨 말을 해도 고작 그래요?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니까요. 에릭 프롬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꼬집어서 말했는데 누군가가 지루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는 바깥 세상을 말하는 것이며 그가 세상에서 흥미있고 재미있는 자극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 지루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는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오늘은 지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를 지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이는 그 사람 자체가 지루하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생명력이 없고 흥미가 없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면서 지루하다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루함이란 모든 악의 뿌리이며 이것은 결코 가까이 할 것이 못된다. 지루함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며 때로는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한다. 고 말하면서 지루함에 대해 다시 자전적으로 표현했는데 지루함이란 지겨운 일이다. 이것은 지겹도록 지루한 것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한 종류의 말은 비슷한 언어로서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강렬한 단어는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난 그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누워만 있다. 내게 보이는 것은 공허함 뿐이다. 내 주위를 돌아보아도 공허함으로 가득하다. 이런 곳에서 난 고통마저도 느끼지 못한다. 고 말이죠. 지루함의 반대는 호기심일 것인데 비사교성 인물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준다면 그들 안에 있는 따뜻함이나 어떤 호기심에 대한 흥미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 대해 더 공부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수동적으로 고립의 가면을 쓰는 비사교성 인물들에 대해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